네, 오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또 물이 없을 때 물이 반석에서 나오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이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 질문에 오늘 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왜 이들이 찾아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무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론을 찾아와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도자였고 그들의 인도자였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찾아가면 항상 문제를 풀어주던 그런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런 그가 무려 40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언제 돌아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모세만 믿고 광야에 나왔는데 모세가 없으니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는 모습,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이들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모세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옛날에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면 핸드폰 어플 켜놓고 통역하면 되고요. 길 모르면 내비게이션 찾으면 되고요. 모르면 또 전화해서 연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그 공항에서 인터뷰를 보는데 핸드폰이 그때 갑자기 안 터지는 거예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멘붕이 찾아오면서 얼마나 불안하던지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핸드폰만 믿고 여행 갔다가 핸드폰 고장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막막한 그 상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믿었던 것을 놓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마치 멘탈이 붕괴되는 그 멘붕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런 존재였어요.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컸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를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 모세를 의지하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신앙의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 역시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저녁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우리가 특별히 초신자분들은요, 사람을 보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한참 잘해주다가 그 주간 바빠가지고 나를 못 챙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삐져요. 경험 있으시죠? 특히 새신자를 담당할 때 많이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점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사람을 보고 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보러 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곳이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매일 함께 하지만 이 예배는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세의 빈자리,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요. 아마 이들은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론, 우리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내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딘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십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과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는 이 요구는 우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진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을 통해서 자의식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에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필요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 십계명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왜냐하면 이들은요, 무려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은요, 우상 숭배가 익숙합니다. 보이는 형상에게 절하는 게 익숙하고요, 보이는 형상들에게 예배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 애굽에서 보던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우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모세나 아론은 이 엘로힘을요, 문법적으로 단수로 사용합니다. 문법적으로 뭐라고요? 단수. 한 명만 있다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이 요구의 그 엘로힘은요, 문법적으로 복수가 사용돼요. 복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의 손으로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하나님을 시각화합니다. 금을 모아서 부어서 틀을 만들고 조각칼로 한 땀 한 땀 새겨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이 송아지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는 말은요,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 송아지 형태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재정의한 다음에 이제는 이 형상을 놓고서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에 가둬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소나 송아지 모습으로 다양한 신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본문을 보면요, 최대 3살 정도의 송아지를 뜻하는 이 송아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 송아지는요, 이들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요, 무엇을 줍니까? 노동력을 줍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요, 우유도 주고요, 고기도 주고요, 심지어 가죽까지 주는, 아낌없이 주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소는요, 풍요의 상징이었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지요. 다행히 애굽에서도 이 소 형상을 가진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마치 송아지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출애굽부터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 그래서 이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모습이 시편 106편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6절을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의 형식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송아지 형상 앞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다 드려요. 그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아요.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뭐라고 단정짓습니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할,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뛰놀더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크란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희롱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희롱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뛰놀더라가. 한마디로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희롱하는 그 모습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예배의 형식도 똑같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는데요, 이들이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분, 죽어서도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계약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요, 계약의 관계를 맺어요. 계약으로. 자, 우상은 뭐로 관계를 맺는다고요? 계약. 마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주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주면 그 대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바로 그 우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굿 같은 거 해보셨죠? 예전에 들어보셨죠? 예, 많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뭐라고요? 언약.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마치 이 언약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 같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조건 없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자꾸 하나님을 계약관계처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주셔야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우상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였다라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계약관계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많은 이들은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꼭 그만큼 복을 준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했죠. 마치 기브 앤 테이크, 계약관계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51%의 개신교인들이 헌금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설문조사 결과 반절 이상, 51%니까 반절 이상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약관계, 언약관계를 배웠으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죠? 잘 아셨죠? 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음료수 자판기는요, 음료수 값 1,000원을 내면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옵니다. 커피 자판기, 요즘 얼마죠? 커피 자판기? 500원 하나요? 300원, 예전에 저희 100원, 200원, 300원 정도 했는데, 커피 자판기 그 금액을 내면요 커피가 나와요. 그 합당한 돈을 내면 물건이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실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청이 이야기 아십니까?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아버지의 뭐를 뜨게 했죠? 눈을 뜨게 하셨어요. 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관계로 보니까요. 계약의 관계로.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 계약 관계,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이 무엇이래요? 너희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다. 마치 너의 마음속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송아지 형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송아지 우상을 깨트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들 때만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매일 시간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슈퍼주니어의 가수 최시원 씨 아십니까? 예,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옆집 사람을 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옆집 분이 폐혈증으로 죽어요. 이후에 자숙의 시간도 갖고 본인도 이 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최시원 씨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시간만 남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붙잡고 읽어요. 쉬는 시간도 읽어요. 그 연애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할 일 없다 보면은 무엇인가 남는다면 항상 성경을 붙잡고 있습니다.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 계시하셨습니까?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고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긴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이들이 점이나 타로나 사주를 본대요.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의 45%가 점집에 가봤답니다. 요즘 20, 30대. 왜 그렇습니까? 세대가 불안해서요. 앞이 깜깜해서요. 그래서 가봤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를 도와주는 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한계 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예배만 드리고 다음엔 주중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일주일에 교회의 모습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세 개의 인격을 가진 정신분열의 환자로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이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특히 점이나 사주나 타로 같은 것들 재미로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져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노력할 때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에게 오늘 모세는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결단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결단하게 만듭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면 그게 뭐가 될까요? 금가루. 금가루를 물에 타서요 온 백성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한 거예요. 다시는 만들지 못하도록. 모든 금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금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파괴시키세요. 철저하게 회개시킵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 안에 금송아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 내가 만든 이미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앙.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금가루에 물을 타 마신 것처럼 철저하게 내 안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면 매일 만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매일 함께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긴다라면 나의 생각을 회개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보고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서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나를 죽이시라고, 나를 대신하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안에 모셔진 금송아리를 깨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움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조건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 이 저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온전히 주님께 사랑한다고,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줄 믿는다고,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